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백성,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땅의 왕부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 만나는 예배,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절로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오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소인데 우리 성소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을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곳에 아버지 모시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예배를 거스를 수 없는, 예배를 건너뛸 수 없는 아버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현규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시며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시간 또한 저희들 불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저희들을 선택하셔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 저희가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여서 저희들이 슬픔과 고뇌를 당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도 행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 하나하나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지혜와 또한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욕심이나 벗어나게 하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바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실상이 될 걸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지난 2년간 주님 코비드-19이라는 이 역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일상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억압받고 자연재해로 주님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정말 코비드를 다 무시하는 그런 제3세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나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도 일상을 되찾아서 주님 이 마스크라는 한 것을 벗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친교를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두란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온전히 이 코비드-19을 주님의 능력으로 없애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모자랍니까?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희 기도가 모자랐습니까? 아버지, 목숨을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벌이실 것이라고. 지금 이 때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코비드-19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향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이 믿던 기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뤄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큰 물고기 안에서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저희가 믿습니다. 나사롯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과 능력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짐으로써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셔 저희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사오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비드-19이 되는 역병을 하루속히 치유하시어서 이제 저희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이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있기 위하여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안에 거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기도의 원천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시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전하는 자를 도구로 삼아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 심겨진 말씀에서 싹이 나고 또 자라나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왜 썼을까요? 오늘 말씀의 목적은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을 보면 이제 그러니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두고 염려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도 그랬죠. 지난주에 봤던 1절의 말씀도 이 전체 가운데 포함이 되는데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즈너다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즈너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내용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위로의 말씀인가? 아니면 가르침을 위한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위로를요, 이 복음에 대한 그 가르침, 1장과 2장에서 우리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1장과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이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막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란노 침례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향한
복음을 위한 열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위로를 위한 가르침인지 아니면 가르침을 위한 위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파워포인트로 정리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읽어보면 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읽다 보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비밀 세 번이나 등장하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은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위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내용을 볼게요. 3절과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전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계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 계시는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Revelation.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거룩한 사도들의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 안드레도 포함되어 있고 아무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주셨는지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예요? 바로 은혜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의 시대를 여신 그 은혜의 시대에 와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내용이 없어요. 구약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은 뭐냐? 이제 6절과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성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성도들은 함께 후사고, 수사는 뭐예요? 상속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자, 또 후사라는 건 자녀란 얘기죠. 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라, 함께 지체라. 이건 뭡니까? 한 몸 안에 이제 지체로 하나가 돼 있는 존재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은 교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지체로 이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 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다 물려받고 그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어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유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들은 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걸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럼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 비밀을 성취하셨느냐, 이루셨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9절과 11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을 언제 세우느냐? 그냥 순간적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영원 전에 이미 세워놓으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비밀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역할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서 바울이 감당하는 역할은 뭐냐? 2절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들어있는데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8절에 담겨 있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소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자기에게 그 귀한 소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왔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내가 죄인이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위한 위로, 위로를 위한 가르침.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이미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다루고 2장을 다루는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한, 그치고요. 그리고 다른 교훈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디서 이 열정을 가지고, 어떤 열정, 그리고 어디서부터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헌신하며 충성하며 전하는 자가 됐을까? 이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할 그런 궁금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답을 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2절 그리고 7절, 8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PPT는 없어도 돼요. 자, 2절과 7절, 8절, 9절 말씀은 뭐가 담겨 있어요? 바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 청지기의 직분 그리고 맡겨주신 소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tewardship, administration 아니면 commission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내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소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과 8절, 9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 7절, 8절, 9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4절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하나 보려고 하는 거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소명을 얘기할 때마다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얻은 소명,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한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이 소명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바울에겐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거에 행한 행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교회에 속했던 성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리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을 얘기할 때마다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이 소명을 얘기할 수 없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낳은 감사를 가지고
바울은 정말 끊임없이 끝까지 열정적으로 이 소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 구원의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전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그 풍성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열정을 낳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은혜, 감사, 열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흥 집회가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남자만 4,000명이 모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마 대부분 거의 다일 겁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은요,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남자만 4,000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칠병이의 사건, 7개의 떡과 그리고 2마리의 그 물고기를 가지고 그 많은 인구를 먹이셨던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이방인들이 모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곳에 그렇게 엄청나게 모인 것은요, 기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수께끼도 하고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가 같은 복음서에 담겨 있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시기적으로 한 1년쯤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일. 거라사 지방은요, 그 대가볼리, 지금 이 4,000명, 남자만 4,000명이 모여서 집회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대가볼리 지역입니다. 대가볼리 지역 중에서 호숫가에 위치한 그런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에서 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거라사가 대가볼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대가볼리는요, 말 이름 그대로요,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이룬 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대가볼리예요. 그런데 그 거라사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호수를 건넜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거센, 배가 뒤집힐 뻔했지만 그 풍랑을 뚫고 호수를 건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땅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고치고 다시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한나절을 쓰신 거예요. 자, 고치고 예수님 떠나가시고자 할 때 그 치유된 사람, 그 치유받은 자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증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 플러스 알파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에 가서 그냥 가족과 친지들 뿐이 아니에요. 그는요, 그 복음서를 보니까 대가볼리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을 간증했고요. 그런 가운데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amazed, 그러니까 놀라웠다,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요, 그 참한 은혜, 그 은혜가 낳은 그 감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과 친지, 이 정도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대가볼리 전역 10개의 도시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간증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요. 그리고 감동한 거예요. 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들었던 예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이 바로 그 지역, 대가블리 지역에 온 거죠. 이미 들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이 삶에 문제 있는 사람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모이게 되고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자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의 전도자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한정적인 소명을 주셨지만 그 무명의 전도자는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소명을 감당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죠. 은혜와 감사가 낳은 열정인 거예요. 그래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낳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가 번아웃 될 때가 있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은혜와 감사는 퓨얼과 같구나, 가스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영혼을 채우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언제든지 가다가 멈출 수 있는 게 우리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멈춰 섰을 때, 주저앉았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과 2장,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말씀하고 있는 1장과 2장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고요. 또 구원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있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해도 좋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은혜와 감사라는 그 퓨얼, 가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질 때 우리는 다시 질주해 갈 수 있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소명을 가지고 질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매일매일 그 가스를 우리의 삶의 엔진에 채우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와 감사의 퓨어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하면 그래요.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중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 식구들이 다 그렇게 이 탱크에, 이 엔진에, 저 탱크에 그 퓨얼, 은혜와 감사라는 그런 가스를 넣고 만땅으로 넣고 매일매일 달려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10절에서 찾길 원합니다. 제가 그 파워포인트 가운데서 10절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뜻을 풀고 나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각 파트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그 구원 중에서도 어떤 얘기입니까? 이 각종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함께 지체가 된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각종 지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이라는 단어가 되게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각종이라는 단어는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단어예요. 여러 모양의 그 꽃이 한 자리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들판에 갔는데 그냥 꽃으로 가득해. 근데 한 가지 꽃이 아니라 정말 갖가지 색깔의 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이 각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모든 자들이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그 각종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그 모습,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교회가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실현되는 장소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성격도 다르고, 그 출신 배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정말 은사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달라요. 지문은 말할 것도 없죠.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 똑같이 존중받으며 똑같이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정말 이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모양의, 재질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그 모든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들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가지 형형색색의 꽃이 꽉 모여서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도 정말 그 모든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 정말 각각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연합을 이루어 세워져 가는 가운데 정말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질 거예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는 뭐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을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영적 씨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 영적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들이다.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 악한 영들, 그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그래요, 어떤 목적으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래요, 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정사와 권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기도 하고요.
교회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강하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이 정사와 권사, 이 악한 영들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어디서 옵니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틈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하모니를 이루며 세워져 가는 가운데 그 틈이 없도록, 그 틈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그들에게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됨, 이 연합, 이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을 이제 바울은요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두 주 전에 본 말씀에 의하면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빈틈없이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 모든 백성들을 그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사용해서 교회를 지어가겠다. 그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 안에서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그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를 꾸짖어요.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면 한참 후배죠, 바울이요. 그런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 몇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더 이방인들 많을 겁니다. 그 다 조화를 이루면서 세워져 갔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제 어느 날 베드로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분위기에 이제 뭐라고 될까요? 동화돼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불에 댄 것처럼 급히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마치 그곳에 있었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처럼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던 거예요. 베드로, 당신은 제일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셨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모양의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 조화를 깨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꾸짖은 거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는 그래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런저런 문제로 골마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분열인 거예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흐드러진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연합되어 세워져 가야 되는데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제일 먼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요. 성령 충만한 바울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 두 번째 교훈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실현된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만 나와 있는 것이에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를 치러가는 가운데 우리 두라노 침례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눈이 amazing, 예, 정말 놀랍다, 아름답다, 황홀하다, 눈부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악한 영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의 근거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연료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연료통에 은혜와 감사가 만땅으로 채워져 있는가? 풀로 채워져 있는가?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한 지체로서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를 이루는데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교회인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겪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을 끌어안고 우리 같이 치유와 회복을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 시대, 광야의 시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대를 믿음과 순종으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또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2분 정도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친 한 주였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분해서 드리는 우리 백성들,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되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재정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더 큰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백성들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참석하신 백성들,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의 시대 속에서 교회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중요한 건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예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리고요. 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는 줌을 통해서 같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줌 정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시작한 사역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 저녁 사역이에요.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밤 8시 매번 모여서 우리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50분 통독하고 5분 묵상하고 5분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1시간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참석하실 분들 참석하시면 좋고요. 또 말씀 공부를 우리는 사랑방에서 하고 있는데 삶을 나누고 말씀을 동시에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하고 있습니다. 줌 정보 같습니다. 그래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양육팀 예배 후에 회의실, 이쪽 회의실이죠.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달력이 드디어 왔습니다. 최근에 그 운송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에 묶여 있다가 이제 LA 늦게 내려서 이제 기차를 타고 금요일날 도착했어요. 저희 밖에 탁상용 그리고 벽걸이용을 도는데 벽걸이용 탁상용 다 가정마다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사정상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거는 우리 목자분들께서 가지고 대신 수령하셨다가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필요한 분들이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드디어 지난주에 같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신도 사역으로 감당하실 우리 이지연 집사님 우리 소개했나요? 우리 새가족의 환영식 때 잠깐 보여드렸죠. 소개해드렸죠.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목표로 해서 어떤 곡을 할지도 정했죠. 네, 정하고 다음 주부터 성가대실에서 11시 반에 모여서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세한 내용은 아마 성가대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아직도 스팟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 같이 성가하실 분들은 우리 예배 팀장이신 안수 집사님 또는 성가대 총무로 뽑히신 강전순 집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별 성경 쓰기 하고 있는데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성경을 이어쓰기입니다. 한 번 다 썼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는데 두 번째 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잠시 멈췄어요. 지금 이사야 초반부를 쓰고 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목장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쓰기 그 책을 이제 목자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럼 목자들이 그 가지고 그 목원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한 분에게 주시면 일주일 동안 써갖고 오고 다시 목자에게 드리면 목자가 다시 다른 분에게 주셔서 다 돌아가면 그때 목자분께서 다음 목장에게 넘겨주시면 다음 목자에게 넘겨주시면 돼요. 순서는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나다 순입니다. 기쁨, 사랑, 예언, 회복 이 순서로 이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요,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후년쯤 끝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성경 쓰기 할 때는 4년 반 만에 끝냈어요. 지금 거의 올해 한 6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명미 집사님과 안행미 집사님 지난주에 등록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방문하신 분들 계시고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진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죄사함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시니 오늘도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내 삶의 연료통에 은혜와 감사를 늘 풍성하게 풀로 채우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옆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각종 지혜가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데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치유와 회복을 바라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출타하신 백성들 위해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